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목회하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하는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지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한 교회들을 보면 참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그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없이는 성전 건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교회라도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고 또 재정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성전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 갈등과 또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사람의 힘과 능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성전 건축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꼭 성전을 건축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목사님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할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또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짐으로 다음 세대에 믿음을 남겨주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싶어서일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성전 건축한다면 그것은 성전 건축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또 이 세상에 믿음의 큰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려면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꼭 성전 건축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만 있다면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오래도록 사용하시고 아마 크게 쓰는 교회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전 건축은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40년 왕으로 통치할 때 전쟁이 그쳤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위에 강대국이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참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한 가지 꼭 하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장막, 모세의 성막, 그리고 많은 제단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 이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영광을 받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고 네 기도도 내가 기쁨으로 영광 중에 받았다. 그러나 너는 전쟁하는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려서 너는 성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내 몸에 씨를 줄 텐데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니 네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건축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네가 건축한 성전으로 내가 받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마음이 급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이루고 죽어야 되겠는데 내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차겠다. 너무 힘들겠다. 아직은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고 넘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6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역대하 1장은 사무엘이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죠. 네가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들으시고 너는 부와 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역대하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준비물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3장에 가면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두로왕 후람을 통하여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간증이고요. 그리고 읽지 않은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6장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을까?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여기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이름을 둘, 그러면서 6번이나 반복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잖아요. 김희철이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김희철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왔고 직장 생활은 어땠고 신학은 어떻게 했고 지금까지 목회는 어떻게 했고 그분의 삶은 어떻고 또 그분의 성품은 어떻고, 여러분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모든 걸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물론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성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 성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쓰든 뭘 가입을 하든 뭐를 하든지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름부터 쓰잖아요. 이름.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름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들의 꽃도, 그리고 다 잡초에도 보면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어요. 왜?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일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때로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때로는 여러분 좋은 날이 있든 고난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만남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위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 이름과 함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분에게는 기적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분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주시고, 넘어진 자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렇게 일으키시고 기적을 주시고 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오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또 조건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인생을 들여서 최고의 노력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만 잡아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축복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오늘 역대하 6장 12절로 42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축복의 내용이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축복으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빈 그 기도와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나? 여러분,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이요 얼마나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줄을 껴놓고 그 바로 앞에 역대상 29장을 좀 보겠어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자, 역대상 29장 자 1절부터 조금씩 읽어가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 크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크게는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 1달란트가요 약 3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0달란트면 얼마일까요? 99,000kg이에요. 금을 드렸는데 99,000kg을 드린 거예요. 요즘 금값이요 7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돈에 70만 원이 넘어요. 와, 요즘으로 환산하면요 이거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은도 7,000달란트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성전 건축에 헌신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금과 은을 드리고 헌신하니까 그러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땠나? 6절부터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첫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을 때 맨 먼저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거기서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이미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들 대표들은 뭐예요? 즐거이 드렸다. 9절에 보니까 즐거이 드림으로, 또 밑에도 즐거이 드림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성도들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다. 내면서도 즐거이 드렸대요. 여러분, 다윗과 이 백성과 지도자들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철과 그리고 수많은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것. 왜 그럴까요? 어떻게 즐거이 드려요? 어떻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다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과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의 대표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러면 드리기 어려워요. 내 것이라고 하면 드리기 어려워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금과 은과 철과 놋과 재료들을 다 즐거이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드리고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14절은 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증이고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거짓 없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면 정말 이렇게 헌금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제 기억에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시골 교회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때면요, 강대상이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기보다는 농사한 걸 많이 가꾸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보면 진짜로 막 이렇게 가마니에 쌀이 담겨 있는 거, 가마니 막 몇 개 갖다 있고, 배추, 무, 뭐 이런 거 다 있고, 과일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 강단이 꽉 차요, 진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우와, 이게 뭐지? 정말 그 시골의 추수감사절 예배는요,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드리지만, 참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참 부끄럽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작은 과일들, 채소를 갖다가 전시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며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재산이 몇백억이 되어도 그 엄청난 궁전과 같은 대궐집을 갖고 살아도요, 몸이 아프니까, 몇백억대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궁궐 같은 대궐 갖고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아내는 뭐 집에서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옆에서 찌그리고, 물론 옆에 사람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옆에서 간호하며 쭈그리고 잠을 자고, 몇백억 되면 뭐예요? 대궐 같은 집이면 뭐예요? 죽 먹고 사는데, 쭈그리고 자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고. 우리가 대궐 같은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몇백억대 우리가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월세나 전세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네, 기적인 거예요.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싸울 곳이 없도록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즐거이 드렸고,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세고 또 한 장이라도 더 들어갈까 봐 세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느라고 또 세고 그러잖아.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을 드려요. 얼마 전에 우리 임원회를 하는데 노예 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차 마시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 교회 헌금 바구니를 돌리냐 아니면 들어올 때 헌금하게 하냐, 어느 게 더 오르냐 다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들어올 때 헌금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도 헌금 바구니를 다 이렇게 찬양하며 돌린다더라고. 이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우리도 들어올 때 4개 해봤고 지금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려보고 다 해봤는데 들어올 때 헌금할 때 보니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3분의 1이 줄더래요, 헌금이. 아니 우리는 뭐 사람도 몇 없어서 그런지 우리는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3분의 1이 줄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돌린대.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다시 헌금 바구니 돌려요.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돌리고 있다 하더라고.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헌금 바구니 오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헌금을 드리려고 딱 지갑에서 돈을 딱 뺐는데 10,000원짜리 딱 놓으면 아이고 잘못돼, 5,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빼서 넣어야 되고 부담이잖아.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이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인색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이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는데 낮에 오다 보면 상가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올해 4월인가 5월인가부터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안에서 막 울부짖으며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왜 기도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저 교회가 아무도 없을 때 사모님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목사는 알잖아요. 참 그래 제가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언젠가는 그 목사님 딸인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딸 같아.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근데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지만 아까 내려오는데 그 교회 문 앞에서 화물차 세워놓고 짐을 빼고 있더라고. 안에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이제 폐쇄하고 문 닫기로 결정하고 짐을 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화물차에 짐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슬펐는지 몰라요. 참 이 시대에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만약에 교회가 문 닫는 일이었다면
저 목사님과 성도들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막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내려면서 참 눈물을 흘렸어요. 남의 일 같지 않고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지금까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맞이했었고, 가장 큰 교회들이 있고, 가장 많은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이런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그 축복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드리면서 즐겁게 드렸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너무나 부럽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통해 축복하시고 싸울 곳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죠. 너는 지을 수 없지만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여러분, 언약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라고 그래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율법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중간에 다 받은 축복이고 기적이고 내용이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모세의 두 율법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가 들은 항아리,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에 맞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엄청난 그 성전에 완성된 다음 지성소에 그 법궤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으며 제사하는 모든 백성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이 과정들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가는 과정에 내게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 모든 기적들, 모든 능력들, 모든 축복들을 내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있게 한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한 명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 영생의 길로, 내가 다 구원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내가 인도하여 가겠다 하는 약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활동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내용의 한 복판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가게 될 그 낙원과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일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먹고 흠없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처럼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즐거이 드리며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의 약속한 그날, 그때에 우리 모두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교회 더 사랑하고 더 위에서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솔로몬의 주도적인 일을 통하여 완성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의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그리고 면류관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